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학원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잠깐 우연히 올림픽에서 피겨 선수로서 여왕이 된, 퀸이 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피겨 장면을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죠. 피겨 선수로서 전설적인 점수를 땄는데 228점 얼마인데 아마 다시는 그런 점수 딸 선수가 나오지 아니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점수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죠. 그냥 해설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의 비상을 위해서, 비상에서 회전하잖아요. 뭐 3번씩이나 회전하는데 그 한 번의 비상을 위해서 1000번을 연습한대요. 1000번을 점프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피눈물 난 연습, 끈질긴 그런 노력, 그리고 목표를 향한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전심이 마침내 전설적인 피겨 퀸으로, 여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그 이야기 잠깐 들어보니까 엉덩이 뼈도 상당히 많이 무너지거나 상처가 났을 거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발목도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많은 넘어짐은 하나도 그의 연약함이라든지 뭐 단점이라든지 실패로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믿음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목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 우리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렇죠? 뭐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심각하게 넘어지지는 않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모습, 그 자세,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있고, 혹은 부모로서, 부부로서, 또 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달려가는데 실수가 또 얼마나 많아요.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나 한 번의 비상을 위해서 1000번 점프하는 연습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결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네, 세례 요한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의 잘못된 비행, 여우 같은 헤롯, 악한 헤롯,
그래서 그걸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은 헤로디아의 그런 아주 괴계로 목숨을 잃죠. 근데 목숨을 잃기 전에, 목이 잘려서 죽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근데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너희 악한 자들 다 불태울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심판의 메시아인가에 대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7장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는 말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백부장 종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선포하고, 심판의 메시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랑의 메시아의 모습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잠깐 궁금하기도 하고 그걸 좀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어요. 오해이기도 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아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메시아이시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구약의 메시지에 전부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우리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의 한쪽 부분만 생각했고 또 그 부분만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 자체가 심판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엄격한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최종 심판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이런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한, 당신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구태여 말하시지 않았어요. 또 그럴 필요가 없었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이미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해주면 세례 요한이 깨닫고 이해하고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35장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고 이사야가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파된 나라,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그런 말씀이 메시아 사역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메시아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런 모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역이구나, 세례 요한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언급한 이사야서를 자세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말씀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요한에게 알리라. 본 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 장에 죽은 자 살려내시고, 그렇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많은 메시아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의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악은 그대로 다 있고 헤롯 대왕의 악은 악대로 그대로 다 있고 뭐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조금도 뭐 변화되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보고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 예수님이 다 보여 주신 것을 전하도록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이 역사 속에,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실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절대 주권자이신가? 그런 의문을 또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전능한 손으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소명자로서,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위치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남편과 아내의 위치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에 맡은 직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 직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책임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사회적인 지위, 재산, 학력, 직분, 그게 내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분을 증명하려면 상도로서의 삶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비상을 위해서 1000번 점프하면서 넘어지고 엉덩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입니까? 사회 지도자입니까? 그 직분에 맞는 삶을 끊임없이 감당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냐? 아니다. 세례 요한은 여론의 세상 유혹에 흔들림 없이 동요 없이 소명에 충실했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위대하게 인정하신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죠. 헤롯궁에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세례 요한의 이 헤롯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값비싼 옷을 입고 사치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선포한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을 했고 메시지에 맞는 삶을 살았고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어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받은 사명, 소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직분자입니까? 요한은 흔들리지 아니한 갈대였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였어요. 깊고 견고한 뿌리를 갖고 있는 사명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선지자요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또 우리가 어떤 형태의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졌든 가정에서 갖고 있는 신분이든 그래도 앞에 흔들리지 않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마지막 한순간에 비상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소명, 직분, 사역,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이 시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 부족한 저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개인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